오늘 요한일서 4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으로 사랑 안에 거하며 살자, 사랑 안에 거하며 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이 질문에 관하여 지체하지 않고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죠. 우리 두 구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그 다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줍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사랑을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내가 믿으려고 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도 주님이 주시는 거고, 믿음도 주님이 주시는 거고, 소망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요한은 8절에서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길 바라요. 아멘. 그래서 남궁옥분이 사랑 누가 말했나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그 노래를 들으면 남궁옥분한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얘기했다고. 아멘. 그러면서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단순하게 느껴지는 말씀이지만 사실 이 말씀에는 광대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암송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사랑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 그러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피부로 느낄 정도로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가정 이야기인데, 제가 어젠가 봤어요. 이 페이스북에 글을 잘 올리시는 권사님인데 지금 이제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근데 따님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병원을 가면서 이제 그 영상을 찍은 거예요. 근데 온 가족이 병원을 가면서 도란도란 얘기하는 그 영상을 이렇게 녹화를 해서 올려놨더라고요. 여러분,
자신은 지금 병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우울할 수 있잖아요. 슬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영상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요, 그냥 막 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막 어머니에 대한 자녀들의 어떤 효성스러운 마음, 또 그 자녀들과 함께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담임 목사로서 제가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이런 사랑의 꿀이 떨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가장 어리석은 게 뭐냐?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서 바울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해줍니다. 사실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울리는 종과 시끄러운 꽹과리와 다를 게 없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선물을 받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헤아리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재산을 나누어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돈 주고 값비싼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내일부터 행복해지지 말고 오늘 행복합시다. 내일부터 감사하겠다고 하지 말고 오늘부터 감사하자고요. 그러다가 가는 거지. 언제 불러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나간 과거에 붙잡히는 인생이 되지 말라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이 지나간 것에 대해서 자꾸, 물론 좋은 것은 생각하면 좋아요. 그런 좋지 않은 기억들은 생각도 하지 마라. 그리고 새로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써가라고요. 아멘. 새 날을 맞이하라고요. 새 영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사랑이 없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은 울리는 종과 시끄러운 꽹과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언하는 선물,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헤아림,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내 모든 재산을 나누어 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줌, 정말 엄청난 일들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저는 이제 강원도 그 영월 시골에서 자라났잖아요. 시골에서 자라나가지고 정말 돌이켜보니까 가난하게 컸더라고요. 그 당시엔 가난하게 큰 줄 몰랐어요.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 쌀밥 먹으면 동네 이슈였다고. 오리를 걸어 다녔는데 걸어가면서 동네 애들한테 야, 나 어제 쌀밥 먹었다? 애들이 눈이 이만해지는 거야. 맛이 어땠어? 끝내줬어. 고추장에 비벼 먹었는데 그럼 애들이 막 침을 흘리는 거죠. 그런 동네에서 컸다고요. 지금은 살찔까봐 쌀밥을 보면서도 쌀밥을 쌀밥이라 부르질 못하고 이 핏기 없는 제 얼굴을 보세요. 그럼에도요, 가난하다는 걸 못 느꼈어요. 뭘 의미하죠? 그런 먹거리는 부족했지만은 가정 안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이 사랑이 가득 차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뭐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아요. 사랑은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기로 마음먹고, 사랑은 누구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요. 그러면 그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차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 가득 차고,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차고, 우리 나라 안에 가득 차면요, 그게 축복된 삶을 사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낱말 가운데 하나가 사랑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가장 없는 장소가 교회이기도 해요. 목사와 성도 사이에 향기로운 사랑이 있습니까? 성도와 성도 사이에 참된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우리는 습관적으로 대답하지만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누구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러지 말아요. 누구 싫다고 말이에요. 딱 보니까 저기 기분 나쁜 김새는 김집사가 저기 와. 이쪽으로 가고 그러지 말라고. 조잘되는 조집사 온다고 피해가고 그러지 말라고. 그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께 붙잡힘 받게 되길 바라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하시고 희생하셨는지 잊어버립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 두 구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으며 그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다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말치레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을 살다가 육신의 장막을 벗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설레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맞아주신다는 것 생각하면 설레지 않아요? 가슴이 벌렁거리지 않아요? 주님은 그렇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힘들어도 슬퍼도 우리는 천성문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거 놓치면 안 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목사도요, 자꾸 딴 생각하고 세상적인 것 생각하다가 천국 놓치고 지옥 가는 목사들 많아요.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했으면은 끝까지 십자가 바라면서 천성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사도 요한은 9절 내용을 반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진실한 사랑이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네, 그래요. 여러분 얼굴에 써 있어.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클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클까요? 물어봐서 뭐해? 비교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엄청나게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는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광대하지 않았다면 여기서 지금 온전하게 남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벌써 즉결 처분받았지.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도요, 행복이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응? 아멘. 자꾸 이웃집 남자하고 우리 남편하고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아니라고. 벌써 아멘까지 나오잖아. 이웃집 여자하고 내 아내하고 비교하는 것은 이 미련 곰탱이 남편인 거예요. 미운하고나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짝꿍이란 말이에요. 짝꿍.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모시고 살기 원하면은 여러분이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냥 막 사랑의 도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랑의 원자탄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의 성령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소중한 사랑을 우리는 조건적인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닌 거예요. 오늘 할머니가 박석진이가 축구선수로 잘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고. 할머니가 이 헌금에 손자의 이름을 쓸 때 그 마음이 무엇이겠어요? 손자 잘 되길 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신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닌 거예요. 우리 자녀분들 잘 들으셔야 돼. 부모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베푸는 사랑과 은혜는 조건적인 게 아니에요. 뭔가를 주고 싶은 거지. 오늘 저희 아내가 이렇게 이제 이내 이렇게 뭘 이렇게 짐을 정리하면서 이게 지갑을 이렇게 본 거예요. 지갑. 근데 이 녀석이 작전을 썼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빈 지갑인 거야. 이따가 좀 확인해 보려고 그래. 돈을 다른 데다 옮겨놓은 거는 아닌가. 그러니까 엄마로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예? 여러분이 자녀의 지갑을 이렇게 왜 안 나오네. 지갑을 딱 펼쳤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었단 말이야. 그럼 부모로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죠? 어떤 소리가 들려와요? 채워줘라. 그런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 집사람 채워주더라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멘이십니까? 담임 목사로서 저는 여러분들이 축복받기를 원해요. 정말입니다. 다 잘 되시길 바라요. 난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다 잘 되시길 바라요. 믿음의 배우자 만나고 그냥 하는 일들마다 다 잘 되길 바라요. 담임 목사의 마음이고 또 누구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다 잘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 사실에 관하여 분명하게 전해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파란 글씨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요, 우리는 아직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것으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짓이 없는 사랑을 나타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모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늘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길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제 마음속에 가득 차길 원해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한다고요. 오늘 새 가족이 주일 낮 예배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했다는 말을 아내가 저에게 해주더라고요. 봐, 입술이 벌써 귀 밑에 걸렸잖아.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요, 제일 마음이 기쁠 때가 언제냐면은 성도들이 말씀 듣고 은혜 받았을 때예요. 우리 어머니들 그렇잖아요.
음식을 마련해 줬는데 자녀들이 엄마, 와 너무 맛있어 짱 이래봐. 그냥 더 해주고 싶고 그러지. 담임 목사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짓이 없는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4장 15절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길을 제시합니다. 바로 그것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사도 요한은 놀라운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세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부터 오늘부터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을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한다. 사랑은 누가 주시는 거라 했어요? 하나님이. 자, 미운 마음이 생긴다. 누가 주는 걸까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사랑은 누가 주고? 하나님이. 미움은 누가 주고?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며 살 거예요? 미워하며 살 거예요? 이미 정답은 전응해져 있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의 마음에 미운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미워할 일이 왜 없겠어요? 당연히 있어요. 여러분, 같이 사는 남편, 맨날 남편 들어가지고 밉죠? 에? 뻥 걷어차고 싶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좀 AS 받고 싶은 생각 없어요? 아예 폐기 처분해버릴까? 그래도 사랑하며 사셔야 돼요. 아멘.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요,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요, 그는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마음이 미움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마귀가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내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고 있다, 그럼 어떤 생각을 하면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고 있구나. 할렐루야.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인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의 생태 같은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양아들을 삼았습니다. 그 자녀들이 정말 잘생겼습니다. 그 큰아들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을 읽어보면은 유학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빨갱이, 그러니까 여러분, 빨갱이라고 해서 북한에 오는 사람이 빨갱이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6.25 전쟁이 났을 때도요, 완장 하나 둘러주니까는 이 같은 지역에 살던 사람이 지주들 막 그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아주 악한 짓을 많이 했다고요. 이제 그런 식이었던 거예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을 말이죠, 아주 잔인하게 죽였거든요. 근데 그 원수를 양아들로 삼습니다. 왜 이게 가능하죠? 손양원 목사님한테 사랑이 가득 찼기 때문이에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사랑이 지배하면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21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제까지 자신이 기록한 서신의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돼요. 너무나 단순한 내용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 있지 않아요? 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안에 사랑이 가득 차게 되길 바랍니다. 미움은 다 사라지게 되길 바라요. 아무리 미워할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 미움의 감정을 여러분 안에 품지 마세요. 그거는 마귀를 초청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지배받겠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까?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세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 다음은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이죠, 이 성경 66권을 한 구절로 정리하면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뭘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사랑을 전해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를 따라합시다. 주여, 내 안에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우리 조국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마음에 미움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사랑해 주셨듯이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